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저는 이 기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몇 번째죠? 세 번째 시간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들 아직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잡혀갔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은 특별하거나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전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2명씩 짝을 짓게 하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70은 유대인에게는 완전수 7회 그리고 만수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것이 뭐죠? 계속 저에게 말씀을 들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는 치유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세울 수 있도록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가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0인, 사실 주님께서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나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추수에 비유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하시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에 나서는 일꾼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같은 표현을 한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하죠.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원어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의 마음이자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받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뤄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죄라는 일에게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우리 대신 서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십자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받고 깨달은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랑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죠. 그 십자가 사랑이 실제고 그 실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희생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항상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주님 앞에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품고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나의 가정, 아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게, 나를 찾아오는 고마운 커스터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받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100명 중 1명이라도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하는 사람마다 다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을 품고 전하는데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 우리를 비웃고 미친 사람 취급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죠. 실망이 계속되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요, 어느덧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때로는 전하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어서 두 번째로 품어야 할 자세를 말씀해 줘요. 바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두 마리 동물을 비교하시죠. 어린 양과 이리. 말 그대로 한없는 약자와 강자예요. 어린 양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고요, 이리는 포식자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 세상이라는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어린 양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굉장히 오염해 보이죠? 또 무력해 보여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단순한 물건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그 어떤 것이든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며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과거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없으셨어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다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해야 하냐면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미움과 조롱 그리고 거부와 멸시와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속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어린 양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 해보셨잖아요. 저에게도 공통적으로 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생각들이 뭡니까?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까? 내가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나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10절, 11절 말씀도 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면 이 말씀들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응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사실 성과와 그 결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가 동일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5,000명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스데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베드로, 너무 잘했어. 어떻게 8,000명, 아니 그렇게 많은 영혼을 인도했니?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둘로 인해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요? 숫자가 아니라 순종에 주님은 기뻐하시니까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많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마저도 승리로 사용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나요? 거절하나요? 그럼 그럴 때 좌절하지 마세요. 먼지를 그 마을에서 털어버리는 것처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내가 과연 살면서 몇 명을 구원했는가 보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걸 보시니까요. 그럼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 꼭 돌아와야 할 영혼이 우리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거고요, 놀랍게도 주님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 놀라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70명은 2명씩 예수님이 가셔야 할 각 곳곳 마을마다 가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역사 때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도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1명이든 2명이든 소수의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그게 기쁨이자 흥분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로 칭찬해 주셔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성과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에 기뻐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미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평생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래서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거기에 기뻐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도 이 70명의 순종한 사람들처럼 때로는 너무나도 놀라고 흥분케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지? 그리고 결국 우리로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도 그러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이 뭐에 연연합니까? 결과에 연연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를 따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순종에 있습니다. 성과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고요. 또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기쁨에 동참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주은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내가 바로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바로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신 각 가정, 일터 또 일상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세상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 그 일꾼이 되기로 작정하셔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